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기도와 찬양.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기도와 찬양. 새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 때가 많죠. 학교 다니기 전이었다가 이제 취학을 하기도 하죠. 학교 다 마치고 나면 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서 살다가 또 직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이가 먹으면 은퇴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답답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을 때 마치 익숙한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도 잘 해냈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 하에서도 두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새로운 사사기도 시작되고 2025년도도 거의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 2026년 새해 해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새해 맞이할 때도 이 말씀에 따라서 아주 익숙한 듯 그러면서도 이전에 성공했던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2026년도 또 사사기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만약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또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사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도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의문이 생겨요.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을 전쟁에서 정복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서를 이미 보셨다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멸절한 땅이 나오는데 그 안에 헤브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는 마지막에 보면 이미 정복해 보였던 헤브론 땅도 또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지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던 땅 정복 때는요, 전면전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정복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은 본진인 길갈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정복을 했지만 헤브론을 비워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 받아서 갈렙이 땅 정복을 했던 그 헤브론이 비록 정복을 했지만 비어 있어서 그들에게 쫓겨갔던 그 원주민들이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약 7년 가까이 지났다고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분배받고 정복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 땅에 도망갔던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 정복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뭐 어쨌든 분배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분배 받은 대로 각자 알아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렇게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할 수 있는데, 또 무질서하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무질서한 대신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호수아가 실제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실제 지도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낸 거죠. 성경에 그렇게 워딩으로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지도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지도자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도자가 없다고 느껴지실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게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땅을 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땅들을 얻게 해주셨죠. 이미 너에게 땅을 주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게 줄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려면 유다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빌바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실은 보니까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청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엘리야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신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을 기도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 그걸 늘 여쭤보고 받아야 되나? 그러나 성경은요, 기도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찬문이라고 하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구하고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 이야기는 문자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 거야 이미 그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들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죠. 엘리야를 향해서 이미 비를 내려줄 것이니까 너는 기도만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제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못 얻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하면 되는 그 방법인데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인 거죠,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두렵다, 염려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게 있구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그곳에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으면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할 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라가리까 말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는 것처럼 묻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직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퇴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마음속에 나름대로 감동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묻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아주 고차원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올해 8월 27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묻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으면 그리고 보셨다 할지라도 오늘 또 묻는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와 짝을 이뤄서 묻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묻는 기도의 능력이 항상 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 땅을 이미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다가 민수기 마지막 26장에 보면 가장 지파 중에서 숫자가 많아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길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에 가장 크게 나와 있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유다가 규가 있을 것이다. 다른 형제 지파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유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정말 그 예언대로 유다는 그 이후에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요 유다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유다가 이미 준비되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준비됐고 예언까지도 됐는데 다른 지파를 먼저 보낸다? 아주 힘없는 지파를 먼저 보내서 첫
이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살 곳으로 들어가는데 패배부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다음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가 담보된 사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수 있고 가장 지파 중에서 숫자가 적은 지파를 먼저 보내셔서 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주셨던 리더의 자격이 있고 리더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다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각자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적합한 가정이다, 적합한 부서다,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능력들을 늘 비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됐잖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면서 주신 능력 따라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제가 보기에는 또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거는 유다의 이름 속에 들어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민족 공동체가 됐고 얼마 후면은 좀 나라 공동체까지 되게 될 텐데, 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그 땅, 계속 있게 될 이 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시작하라, 찬송하면서 시작하라. 누구를?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인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해라 하시는 의미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다를 앞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거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국을 형성을 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와요. 여호사밧이 정말로 두려워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이 대국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대열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병을 세워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셔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라고 했던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행진할 때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나팔을 분다든지 특별히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앞서 보내잖아요. 그 앞서 보낼 때,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하면 안 되니까 이들과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 앞에는요, 군대가 앞서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 그 연합군들과 싸우러 갈 때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는데 그 노래하는 자들보다 앞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울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자들이 맨 앞에 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야, 대장 예수 앞서간다, 너희들 길 비켜라, 이렇게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래하는 자들, 무기 하나도 없는데 그거 위험천만하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지금 이게 노래할 때냐? 이럴 수 있는데 그들이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할 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눈물 날 때, 염려될 때, 근심될 때,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래하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십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대장 예수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승리를 이미 주셨사오니 저희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뒤따라가며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가나안 땅 있습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정복해놓고도 명목상으로만 정복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해 보셨나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찬양은 찬양이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드는 그런 일들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 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기도할 때 주세요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번째 순서인 찬양이 제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노래하는 자를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찬양단이 아니라 마음속에 찬양단이 있어야 돼요. 찬양단을 훈련시키듯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늘 찬양부터 할 수 있도록 찬양단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승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찬양 앞에서 이겨낼 재간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똑같은 것이고 그 아래 귀신들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들이 이긴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유다가 올라가며 승리를 하는 것처럼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집파들 다 승리하면서 나갔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찬양부터 시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따라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시길 원하지만 특별히 가장 염려되고 두려울 때인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인데 찬양을 하고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작이 늘 익숙하게 이미 승리를 이룬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